오늘은 12월 1일이면서 12월 또 첫째 주일이죠. 이 첫째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내려주시고 또 12월 한 달 동안에 그동안 못다 이룬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9년이 이제 점점 저물어 가면서 한 달 정도 남겨 두었습니다. 12월이 되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죠.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또 기다립니다. 또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면서 새로운 한 해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계획도 세우고 기도도 합니다. 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뭐였어요?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스럽게 되리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되는 일들이 이 12월 한 달 동안에 또한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나누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6개월 동안 있었던 미국에서 한 10년 생활을 나누면서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한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요.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잖아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만류했잖아요. 너 거기에 가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야. 혹시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가지 마 하는 많은 분들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권면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죠. 성령께서도 그 알려주셨어요. 성령께서 막으신 건 아니지만 알려주신 겁니다.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죽기로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기 위해서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죠. 그동안 이 복음 사역을 했는데 이 복음 사역 기간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고 나누기 위해서 굳이 간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곳에 간 거죠. 본문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7절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아멘.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거라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고난을 당할 거라고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의외로 가자마자 뭐가 있었어요? 성도들의 영접이 있었어요. 어떤 영접이었어요? 기꺼이 영접하더라. 아멘. 이 구절을 새번역과 시온성경에서는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형제들이, 성도들이 반갑게 맞아 주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기꺼이 영접했다. 아주 반갑게 기쁘게 맞아 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바울과 그 일행들을 아주 기꺼이 반갑게 따뜻하게 맞이해 줬습니다. 이러한 영접은 바울과 그 일행에게 큰 격려와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면 죽을 거야, 고난이 있을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야 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듣고 와서 어떻게 보면 죽기를 각오했지만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예루살렘 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기꺼이 맞아주었어요.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따뜻하게 영접해 주었어요. 섬겨 주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바울과 그 일행은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처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을 때에
비록 그분들이 한 번만 방문하고 가는 분들일지라도 따뜻하게 반갑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오랜만에 교회를 나올 때도 왜 오랜만에 나왔냐고 짜증 섞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반갑다 하는 그 친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기꺼이 맞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 또는 우리 교회에 초청되어서 사역하기 위해 오신 분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꺼이 영접하고 반갑고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하며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굴 표정에도 행동 하나하나에도 말 한마디에도 따뜻함과 반가움을 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안식년을 지낼 때 미국 교회 예배도 많이 참석해 봤습니다. 물론 한인교회는 제가 한국 사람이요 목사고 하니까 아주 친절하고 따뜻하고 반갑게 맞아 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 교회를 또 돌아보지 않게 해서 미국 교회 예배는 어떻게 하나 많이 돌아봤어요. 그런데 어떤 미국 교회는 정말 저를 따뜻하고 반갑게 맞이해 주는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교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배 시간에 잠시 그냥 옆에 인사하라고 하니까 인사만 하고 그 이후에는 왔는지 안 왔는지 그냥 방치해 두던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가볼 때에 어떤 교회를 더 가봤겠어요? 저를 아주 따뜻하고 반갑게 맞아주는 그런 교회를 또다시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교회는 몇 번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예배도 가서 미국 교회는 수요일 예배 성도들이 아주 적습니다. 그렇지만 그 적은 숫자지만 함께 가서 교제하고 또 그분들이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또 음식을 먹을 때는 같이 음식 먹자고 하면서 음식도 먹고 이런 시간들도 가질 수 있었는데 그런 교회를 제가 더 가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따뜻함이 있는, 반가움이 있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얼굴 표정에 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악성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유명인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걸 보면 정말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만일 댓글을 단다면 악성 댓글 달지 말고 정말 선한 댓글을 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격려하고 권면하는 그런 좋은 말들을 해서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이 있다면 차라리 달지 말고 아니면 더 좋은 조언을 주면서 이렇게 단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걸 다시 한번 이번에 한 연예인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KBS ETV에서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됐었죠? 혹시 그거 보시나요? 아주 인기가 있었다면서요. 저는 안 봤지만 국민일보에서 한 기자가 그 드라마와 관련하여 쓴 글을 읽어봤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용식이라는 청년이 동백이라는 아가씨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고아에, 이 동백이라는 아가씨가 고아 출신이고 미혼모라는 이제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고아의 미혼모가 필구는 아마 그 아들이었나 봅니다. 필구를 혼자서 저렇게 잘 키우고 자영업 사장님까지 됐어요. 남 탓 안 하고요. 치사하게 안 살고요. 그 와중에 남보다도 더 착하고 더 착실하게 그렇게 살아내는 거, 그거 다들 우러러보고 손뼉 쳐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남들 같았으면요 진작에 나자빠졌어요. 근데 누가 당신을 욕해요? 동백씨, 이 동네에서 동백씨는 제일로 세고요, 제일로 강하고요, 제일로 훌륭하고요, 제일로 장해요. 들어봤어요? 그렇게 하면서요. 기자도 이 말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남편과 자녀들에게 끝부분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해봤는데 엄청 효과가 컸다고 합니다. 당신은 제일로 세고요, 제일로 강하고요, 제일로 훌륭하고요, 제일로 장해요. 또 자녀들에게 엄청 좋아들 합니다. 기자는 이런 글로 마무리했습니다. 사람에겐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 날카로운 눈과 입이 있지만 반면에
또 사람을 품어주고 쓰다듬어 줄 수 있는 또 다른 눈과 입이 있다.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 눈과 입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품어주고 쓰다듬어 줄 수 있는 또 다른 눈과 입이 있다는 거죠. 똑같은 눈과 입이지만 그 눈과 입으로 악하게도 쓸 수 있고 선하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선한 말은 힘이 세서 더 선한 것을 불러온다. 말의 온기는 깡깡 얼어붙은 마음도 녹인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기적을 만드신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 저와 여러분의 입은 살리는 눈, 살리는 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는 바울과 그 일행을 반갑게 맞이하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바울을 오해하고 미워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하는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를 배반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아들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또 유대인의 관습을 풍습을 지키지 말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바울의 말이 와전되어서 전달된 겁니다.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다, 이런 말들이 와전돼 가지고 할례 하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전해진 거죠. 바울에 대한 큰 오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오기만 해봐라, 우리가 그냥 놔두지 않는다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바울을 기꺼이 영접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에는 따뜻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해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되겠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품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겠습니까? 따뜻한 온기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따뜻한 온기를 심어 주시기를, 주님이 그렇게 심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저는 기자의 글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언젠가 너나 잘해라는 유행어가 생각났습니다. 또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떠올랐습니다. 비난하기 전에, 비판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런 말씀도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장 3절에서 5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끝부분은 없나요? 예. 잘 하시는 말씀이죠. 예. 바울은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의 서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위로하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얼마나 사람들이 힘을 얻고 또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겠습니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부터 따뜻한 영접을 받고 난 그 이튿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죠. 그 교회에 찾아가서 영적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 위치에 있었던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이죠. 그리고 여러 교회 장로들, 여러 교회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만나서 인사를 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그들에게 낱낱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3차 전도여행을 가가지고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지를 그들에게 나누었습니다. 보면 18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아멘. 바울은 그동안 있었던 복음 사역을 교회 장로들에게 낱낱이 나누었습니다. 누가 나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고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원해서 나누었습니다. 자발적으로 간증했습니다. 왜요? 자신을 드러내려고요? 자신을 높이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아주 겸손했습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누가 삶의 주관자인지 알았습니다. 누가 주권자인지 알았습니다. 누가 자신의 주인인지를 잘 알았던 겁니다. 자기는 단순히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였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것을 서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나누되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누되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고 하나님을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더 놀라운 일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말 성탄절 전날 밤이었습니다. 친한 친구가 저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을 저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친구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들으면서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일 후 저도 그 친구처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죄사함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풍성한 삶으로 들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